우리 창세기 2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이 이제 야곱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참 이게 우연 같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가자마자 바로 만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참견이죠. 웬 참견이죠. 지금 목자들한테 양의 물 먹이라고 합니다.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르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멘. 송복모 신부님의 책 중에 이제 집념의 인간 야곱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집념. 저는 야곱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집념. 좀 달리 이야기하면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야곱은 집념과 집착이 아주 강한 인간입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이제 끝을 봅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야곱이 태어났으면 아마 이 큰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대기업 CEO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집념을 가진 사람들의 이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제 옆을 살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념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옆 사람이 어떤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집념을 가진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은 이루어내지만 하지만 그 곁에는 늘 상처받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죠. 자, 야곱은 이 장자에 대한 집념이 있었죠.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 집념이 형을 속여 팥죽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는 거죠. 야곱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누가 상처받았죠? 형과 아버지가 상처를 받게 된 거죠. 이삭 가정이 불화가 시작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집념을 가진 분들은 그 집념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집념, 집착, 사전에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 마음이 쏠려 있고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죠.
앞만 보고 넓게 못 보니까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뭔가를 판단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좌우를 살피고 이제 이 일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후의 결과를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이 집념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악한 행동도 서슴없이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야곱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읽은 본문 중에서도 이 야곱의 이 집착과 집념으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이 하란이라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목동들한테 이제 라반, 자기가 찾으러 왔다 라반에 대해서 아냐니까 잘 안다고 합니다. 마침 그 딸이 양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자, 멀리서 야곱이 라헬을 봤는데 야곱이 눈이 휘둥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멀리서도 너무나 이쁜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라헬을 향한 사랑의 집념이 시작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목동들에게 참견합니다. 아니,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는데 왜 여기서 물 먹이려고 기다리고 있느냐? 양들에게 풀을 더 먹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목동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이 처음 보는 녀석이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니까 아니 왜 이러는 거지? 근데 야곱이 왜 이러느냐 하면 이제 라헬한테 점수 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라헬이 딱 오잖아요. 라헬이 딱 보기에는 왜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고 막 말하는 야곱을 볼 때 야, 부지런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라헬한테 점수는 따지만 그 주변 목동들한테는 신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라헬 마음만 얻어내면 되거든요. 그리고는 그 무거운 돌을 혼자 옮기고 이제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다 먹입니다. 왜요? 점수 따야 되잖아요, 이참에. 그리고 나서는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제 여인의 그 동정심을 유발한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이 야곱이 울 때는 물론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서러움도 있었을 거지만 이 서러움과 이 그녀에 대한 이 사랑의 감정이 합쳐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헬은 이 야곱이 누군가를 밝히니까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달려갑니다.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는 이 야곱을 얼마나 기쁘게 반겨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제 창세기 거의 다 내용을 알잖아요. 보면 알겠지만 이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굉장히 뱀처럼 지혜로운 여인인데 이 라반은 이 리브가의 오빠죠. 더 지혜롭고 더 뱀 같은 사람이죠. 야곱보다 집념과 집착은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도 머리가 좋아요. 야곱이 이세돌 정도라면 이 라반은 알파고 정도 됩니다. 이세돌은 알파고를 못 이겨요. 야곱은 라반을 절대 못 이깁니다. 자, 그 예를 한번 제가 주보에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6절 볼게요. 야곱이 이제 라반에서 계속 속고 지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아 힘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속였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야곱을 해쳤을 겁니다. 나쁜 놈이죠. 자, 그 딸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14절 볼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두 딸들에게도 아주 냉혹하게 대했다는 거죠. 이게 라반의 실체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야곱을 반갑게 맞이할까요? 돈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33절. 자, 라반이 과거에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났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바로 이삭을 말하죠. 그 부자 아들의 아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빠른 이 라반이 이야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이야 이거 웬 물주가 왔구나 이런 식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진한 야곱은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속 얘기를 싹 다 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후반부에 보면 자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야곱이 모든 일을 다 라반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형한테 형을 속인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저도 이 야가 빠진 야곱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상관을 보다 보니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야곱이 라헬을 지금 신부감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문화에는 결혼 예물을 신부 집에 드려야 해요. 예전에 이삭이 결혼할 때도 그 종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추고 리브가를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라반이 라헬을 줄 때 너 결혼 예물 왜 안 가져와? 라고 했을 겁니다. 이 라반은 원래 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야곱이 집으로 못 가요. 왜? 형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혼 예물을 가지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이 라반에게 그 속내 이야기를 아마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14절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주석가들은 라반이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야, 너도 나처럼 사기꾼이구나. 그러니까 네가 내 혈육이 맞다 이렇게 이제 해석했다라는 거죠. 이제 라반도 알아차린 거죠. 근데 이 라반이 한 달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야곱이 이 진국입니다. 이 집념을 가진 야곱이니까 일을 너무 잘하죠. 게다가 라헬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반의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 녀석 결혼을 미끼로 이제 종으로 좀 부려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공짜로 일해서 되겠느냐, 내가 품삯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야곱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라헬을 미끼로 야곱을 부리려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은 어리석게 이 미끼를 덥석 뭅니다. 라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한 1년 정도면 돼요. 이때 당시 결혼 지참금 한 1년 정도 노동할 정도의 가치의 돈만 주면 되는데 야곱은 7년을 부릅니다. 라반은 아니 이 녀석 봐라. 한 1년 부르면 내가 한 2, 3년 부르려고 했는데 지가 먼저 7년을 불러? 이게 웬 떡이냐. 라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왜 이 야곱은 이렇게 많이 불렀을까요? 7년이라고. 집념이나 집착 때문에 흥분해서 그는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제가 말했죠. 서두에 이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이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지금 라반은 허세를 피우고 싶은 거죠. 라헬에게 당신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야라고 말하면서 이 라헬의 환심을 더 사고 싶은 거죠. 이 라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거죠. 그래서 7년을 부른 건데 이 7년이 결국 야곱에게 큰 올무가 되어서 이로 인해 결국은 그가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하지만 이 여자한테 정신이 빠져서 이 판단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세월을 보냈죠. 나중엔 알아차린 게 된 거죠.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하지만 라헬은 이 7년간은 못 모르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야기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건 동침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이제 결혼식 첫날 밤 치르고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사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원치 않는 여인 때문에 7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28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이 간교한 이 알파고 라반은 이제 시집 못 가는 딸이 있었어요. 레아라는 딸이 시집 못 가고 있었는데 이참에 레아까지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레아는 어떤 여인인가?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눈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눈매가 부드럽다, 뭐 이렇게 하는 번역도 있고 세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냥 성경이어서 좀 부드럽게 표현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소개팅을 했는데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미안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든다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뻐? 마음에 들어?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마음에 안 들면 착한 것 같아. 그냥 마음씨 좋게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못생긴 거죠. 레아는 못생겼습니다. 그럼 라헬은 곱고, 이 원어적인 뜻은 몸매가 아주 좋다는 거죠. 그다음 아리따우니, 이거는 얼굴이 이쁜 거예요. 라헬은 멀리서도 그 몸매와 얼굴이 확 드러날 만큼 아주 아름다운 여인인 거죠. 그래서 이 라헬을 흠모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입니다. 못생긴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래서 라반한테 가서 따지죠. 내가 7년을 이렇게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라반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사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라반이 야곱을 비꼬는 거예요. 동생이 형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형을 속인 야곱을 비웃는 말입니다. 너도 나처럼 속이지 않았느냐. 근데 그러면 안 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야곱은 레아에게도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은 형으로 변장했잖아요. 레아는 동생으로 변장한 거예요. 자기랑 똑같아요. 레아는 아버지가 시켜서 한 거잖아요. 야곱은 리브가 엄마가 시켜서 한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첫날 밤 아침은 7년 전 야곱의 모습 그대로인 거죠. 야곱이 뜨끔해서 한마디도 못했을 겁니다. 이 등에 식은땀이 쭉 흘렀을 거예요. 제가 라반이 여러분 얼마나 이 간교한 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날 아침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까요? 이제는 과거의 야곱처럼 살면 안 된다. 너 마음을 굳게 써야지. 심는 대로 거둔다. 아니, 야곱은 딱 2번 속였는데 그는 라반에게 오늘 빼고도 10번을 더 속았습니다. 그 배로 야곱은 당하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사기꾼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그대로 가만히 안 둡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사랑인데, 선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야가 빠졌고 집착이 강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야곱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불순물들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거나 야곱처럼 아주 간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도 야곱처럼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악한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내 허물과 약점과 내 잘못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었구나 깨닫지만 야곱은 못 깨닫습니다. 야곱은 못 깨달아가지고도 그의 그 집념과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130세까지 고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곁에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어떤 사건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나에게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죠. 근데 야곱은 안 돌이키니까 이 라반한테 20년 동안 계속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신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신중해야 되는데 이 라헬의 정신에 빠져 있으니까 신중할 수가 없는 거죠. 괜히 허세 부리다가 7년을 불렀다가 14년, 20년이나 고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라헬 때문에 야곱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야곱은 이제 라헬을 봤다면, 라헬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제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예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그 형 며칠 지나면 그 분노가 사라질 거라고. 이 에서는 단순해요. 동생에게 화가 났지만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좀 기다렸다가 이제 라헬을 데리고 가서 결혼 예물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다시 가서 결혼 예물을 가지고 와서 라반에게 주고 라헬을 고향으로 데리고 갔었어야 했습니다. 이곳에 야곱은 살 곳이 아닙니다. 하란 땅은 여러분 떠나야 할 땅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라헬을 데리고 갔으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의 문도 여셨을 거고 라헬을 통해 자녀들 많이 낳고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갔을 텐데 이제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고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신중한 선택이 여러분 인생을 형통하게 합니다.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내 일평생을 괴롭힙니다. 지금 야곱처럼 뭔가에 집착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앞만 보고 달리는 성격이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뭔가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더 신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잘못된 집념을 가지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다 힘들어지는 거죠. 야곱은 잘못된 선택으로 20년간 고생하고 원치 않은 아내를 얻어서 그 아내와 난 자녀들 간의 이 다툼 때문에 평생 불화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못된 선택으로 내 평생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힘들게 하죠. 잘못된 투자,
선보증, 그리고 잘못 내린 결정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습니까? 그러니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고, 특별히 내가 뭔가에 꽂혀 있다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떨어져 있죠. 그 일 이후의 상황도 예측할 수 있는 그 신중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야곱의 집념과 집착은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죠. 저 여자 라헬 이쁜 여자, 내 여자로 어떻게든 만들어 버려야지. 그래서 7년을 부른 것, 여러분 그게 다 욕심이죠. 스토커가 뭐냐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나만 좋다고 집착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이건 이기적인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집념과 집착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착같이 하면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죠.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다는 거죠. 집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에 몰두하고 성취해내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집념이 내 욕심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이게 교만이죠. 내 몸대로 잘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 장로님 딸하고 그 교회 권사님 아들이 이제 서로 연애를 해서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보니까 사윗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교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이제 그 사위를 욕하고 나쁜 놈이라고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위가 사랑하는 여인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부터 정말 핍박을 받으니까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 권총을 들고 그 신부 자매를 쏘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신부는 죽지는 않고 대신에 이 실명이 돼버린 거죠. 비극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딸, 소중한 내 딸에 대한 집념, 집착이죠. 욕심이죠. 소중한 내 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신랑을 만나서 살게 할 거야 라는 그 마음, 그 집착이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자기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달려갔죠. 이런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내 욕심으로 뭔가의 집념에 빠져 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 집념과 몸부림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교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됩니다. 그로 인해 내가 힘들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고난에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매달리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게 내 욕심이 아닌지 아닌지를 살펴야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은 아닌지도 성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야곱처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집념이 강하고 집착이 심할까? 근데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애정 결핍입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애정 결핍입니다. 애정 결핍이 상담학에서 공부해보면 알게 돼요. 충분한 사랑을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을 소유로 인해 채우려고 하고 인정받아 채우려고 하고 이성을 통해 채우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겠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도 소용이 없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까지 받아냈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공허하죠. 그 공허함을 라헬이라는 여자를 보니까 또 집착하게 되죠. 그 라헬을 통해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 부작용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일찍 연애에 눈을 뜬다고 합니다. 그 청년들이 금방 사람을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또 헤어집니다. 왜요? 내가 부모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목말라요. 공허해요. 그래서 이성의 사랑을 통해 채워보려는 거죠. 야곱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라반에게 속아서 원치 않은 아내를 얻게 되고 두 아내로 인한 갈등 때문에 늘 가정이 불화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보니까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받지 못한 이 야곱, 그 목마름에 평생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집념과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다면 사랑으로 채우면 됩니다. 애정 결핍으로 인한 공허함에 내가 뭔가에 자꾸 집착하고 있다면 나를 사랑으로 채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랑, 엄청난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 안의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야곱도 인생 말년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때 야곱이 바뀝니다. 이게 거의 130살이 되었을 때 바뀌는 거죠. 자, 그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합니다. 왜? 이게 교만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26절 주보 있습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요셉을 말하고 아버지 자신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족의 축복보다 나아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요셉아, 아버지의 축복이 할아버지 이삭과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낫단다.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진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때부터 집념과 집착이 사라집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매달리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부족한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에 매달리냐면 인정에 매달립니다. 성공에 매달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거 채워질 것 같습니까? 안 채워집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절대 안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그 갈증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대신 죽기까지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에 왕이 있는데, 전 세계를 다스린 왕, 제일 높은 왕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며느리로, 사위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게 있나요? 뭐가 부족해요? 다 가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는 이걸 못 깨달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나를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다른 데서 여러분이 그 목마름을 채우려 가는데 안 채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야곱처럼 악착같이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모든 욕망을 이루고자 집착하고 집념을 가지고 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가지러 가지 마십시오. 더 인정받으려고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꿀 만큼 나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지금 가진 것만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집 있죠? 집에 차 있죠? 여러분 걸어서 이곳에 왔죠? 자녀들 건강하죠? 그럼 된 거죠. 뭘 더 가져요? 하나님 주신 사랑만으로 충분한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집 있죠? 차 있죠? 건강하죠?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좋은 교인분들 만나서 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일마다 말씀 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럼 됐죠. 뭘 더 바라요? 이것으로 충분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알면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더 채우려 가지 마십시오. 더 가지려 가지 마십시오. 더 인정받으려 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당장 식구들하고 여러분 맛있는 거 좀 사드세요. 밖에 나가서 돈 아끼지 말고. 왜? 오늘 즐겁게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집념과 집착으로 살았던 성경에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내린 인생 결론, 가장 행복한 인생의 결론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 그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미 다 가졌으니 이제는 누리면 되는 거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죠.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족들과 즐겁게 대화 나누십시오. 그게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많은 분들이 미워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미워한다고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건 화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내 식구들과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받은 자예요. 가장 행복한 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 사는 비결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그는 불행해질 뿐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주께 가까이라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